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겨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클릭하면서 컴퓨터 봐가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손에 익지도 않고 힘들기도 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많은 실수가 오늘도 있었네요. 점점 나아지겠지요. 나아지기보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믿음과 이해 사이에서 겪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임의 회피와 전가, 맹목적인 지지와 정죄, 이러한 양극화된 집단의 역동성이 극렬하게 활동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판에서야 언제나 그랬습니다마는 오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정치와 종교가 합세하고 또 서로를 이용하여 목적을 이루고 기득권을 챙기려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가장 불편한 그림 중에 하나이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이 분열의 시대가 무서운 이유는 갈등과 분열의 극단에 있는 그 강력한 주장들, 소리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사고의 능력이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동조하고 쉽게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쉽게 비난하고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더욱 두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시대. 세상의 소리들, 양극단의 소리들이 나의 믿음의 영역을 어지럽힙니다. 이해하기 힘든 믿음의 언어보다는 세상의 더 강력한 말과 더 합리적인 주장이 쉽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쉽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정작 이해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해의 영역을 살펴봤는데 오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선택한 그 하나가 바로 진리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이해의 구조가 아니라 선택의 구조의 프레임을 고착화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힘과 권력 앞에서 이미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고하는 그 지정의를 통한 이해의 영역 자체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야 저거야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그러니 네가 원하는 거 선택만 하면 돼. 그냥 나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 쉽게 취사 선택하면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좌냐 우냐, 진보신앙이냐 보수신앙이냐, 기장이냐 합동이냐, 성소수자냐 동성애자냐, 광화문이냐 그렇지 않은 자냐,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원래 별로 없습니다. 성향이나 기호대로 선택한 그것이 나의 진리요 믿음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해의 영역마저 붕괴된 세상에서 성도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오늘날 교회의 믿음은 어떤 거대한 힘에 이끌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었죠. 세상의 거대한 힘에 편승하여 교회나 목사의 이름을 내고 세력을 확장하며 믿음으로 포장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원하는, 이름만 교회이지 그 속은 세상보다 더 썩어 있는, 세상보다 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채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려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이미 신앙의 순수성과 믿음의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죠.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소망을 잃었어. 교회는 희망이 없어. 대한민국 교회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 자정의 능력을 상실했어. 너무 많이 들어온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교회를 몰아가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답니다. 개독교들의 상식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상식.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개독교들의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떳떳하게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안경주 집사님 부친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장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말씀을 하신 거죠. 진심이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이제 장례식을 가야 되겠는데, 이걸 굳이 들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밖에서 저를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도끼 어린 눈빛이 정말 저를 두렵게 합니다. 영빈 씨라고 부르시든지 김 씨라고 부르시든지, 아니면 김 씨는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면 김 선생이라고 부르시든지.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세상이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그 원망과 비난과 정죄의 예리한 칼날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눈치 볼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을 오직 하나의 진리로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묵묵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는데, 세상의 편견과 비난과 위협의 소리에 이제 영적 귀가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낙심과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대역죄인이라고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종교 갈아타기를 하지 않나. 자기도 교회 다니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하다 라고 하면서 상스러운 욕설들로 댓글을 도배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 혐오적인 시선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히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 그 부인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지켰는데, 나는 잘 지켰는데 라고 하더라도 우리 전체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에 미안한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잘못을 통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죄의식을 가지고 죄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왜 교회에 대한 세상의 혐오감 때문에 신앙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믿음과 진리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야 됩니까? 왜 어깨가 처져 있어야 되며 어째서 성도임을 밝히기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주님의 진리가 세상의 욕설과 혐오감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진리가 그것들보다 위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진리를 믿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열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 믿음은 세상의 소리에 의해 무시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식은 지키고 잘못은 통감하되 눈치 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교회의 잘못을 말할 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에게 구원의 능력도 없는 것이지요. 어제 일용할 양식 우리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양들에게, 야, 이리들에게 가서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말해라. 평안을 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안부 인사 전하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것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지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뭐가 돌아온다는 얘기일까요? 평안이 돌아온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주님은 성도를 늑대 속을 같은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교회인데 우리에게 온전한 교회의 모델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명 감당하심처럼 성도라고 하는 교회들도 이 세상 속에서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면서 늑대들 가운데 양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본연의 사명인 주님의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을 전할 때에 때로는 늑대들이 핥히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조금 전에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너희가 전하는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의 평안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 늑대들에게 전할 때 늑대들이 잘 듣지를 않는다고요. 오히려 핍박을 가하고 조롱을 한다고요. 예.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양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성도임을 밝혔을 때 핍박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잘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과 환난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 있는 그 주님의 평안이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혐오적 시선과 편견에 주눅들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진 교회에 대한 생각과 오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모두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뒤섞인 왜곡된 종교가 불러온 혐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떳떳하시자고요. 그리고 주님의 진리, 그 평안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그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 그 교회의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예수님이 무리에게 오병이어로 나타내신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표적의 실체가 뭔가 설명하실 때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셨다고요. 자, 이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설명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며 그 떡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픈 자에게 육신의 떡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었죠. 너희 선조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기록된 진리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 그라포라는 단어는 기록하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단어였어요. 석판 위에 글자나 기호를 새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뭔가를 새기고 깎아 만드는, 쪼아서 만드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새기다라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만들다라는 단어 속에만 해도 새기다, 쪼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고대 시대에 뭔가를 새기고 쪼아서 깎아 만든다는 것은 대부분 주술적이거나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주시면서 새기거나 깎거나 쪼아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금령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계명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지만 이스라엘의 인내심이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이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불안감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쪼아서 깎아서 만든 것이지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오벨리스크 같은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대한 돌을 정으로 이렇게 쪼아서 망치로 때려서 만든 건축물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무슨 좋은 장비,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다 하는 일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거대한 바위에 수십 명의 노예가 둘러앉았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 동안을 정으로 때리고 쪼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이 그렇게 새기고 깎는 동안, 쪼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망치로 정을 때리면서 그 돌을 쪼고 깎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했을까요? 어떤 소원 빌었을까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새기고 깎고 쪼아대는 것을 싫어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새기고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거예요. 너희는 새기지 마라. 내가 새긴 것만이 살리는 일이고 내가 새긴 것만이 법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껏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십계명 새겨서 줬더니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단순히 혈기를 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글로 새겨진 그 계명이 글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이제는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과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새겨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글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길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사람이죠.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가 대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했어요. 심지어 자해를 합니다. 이 광기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엘리야는 재물과 나무 그리고 제단 주위에 고랑을 파서 물을 막 붓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이 붙을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다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동안 이어졌던 그 극심한 가뭄이 해결되는 그 기적도 일어나게 됐죠. 그런 엘리야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브엘세바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그 엘리야가 지금은 영혼의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정체성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위협의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그 위대한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에 귀가 열리자 위축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와요.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것입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급기야 나 엘리야 하기 싫어 라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기 원하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요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신앙인데 세상 사람들 참 너무하지 않아요? 왜 다 같은 기독교인으로 몰아서 얼굴도 못 들게 하는지 하나님 분노가 차올라요. 너무 속상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저 성도 안 할래요. 성도 하기 싫어요. 저에게 있던 성도라는 정체성 거두어 주세요. 죽여주세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먹이시지요. 열왕기상 9장 8절에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루 이틀 아무리 잘 먹어도 40일 버티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먹지 않고 40일 버티는 거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떡과 물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 생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어요. 네, 그 말씀으로 40일 동안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괴감과 죄의식 속에 그리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이십니다. 이 떡과 생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배고프니까 와서 점심 먹자 하신 것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떡과 그 물고기는 뭘 의미합니까? 오병이어 때 나타내신 그 떡과 그 물고기. 바로 그 표적이신 영생하는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7절과 2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 십계명 돌판이 깨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으로 모세와 다시 언약을 세우세요. 그렇게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대요. 그러면 모세는 그 40일 동안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지만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축을 흔드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요. 광야 40일 동안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엘리야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 세미한 소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하며 이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집중할 때는 그저 현실을 도피하기 바빴고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나 좀 빨리 죽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내 꼴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 말을 하나님께 하기 시작해요. 주님께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를 너의 후임으로 세워라. 후계자로 세워라. 예, 그렇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라는 희망적인 소리로 말씀도 듣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세미한 소리, 이 콜데마마 다카라고 하는 말은 정으로 돌을 쪼아서 새기는 그런 소리를 의미해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입니다. 예, 여러분, 돌을 쪼는 것이 사람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 아까 피라미드나 오벨리스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돌을 쪼는 것이 사람의 행위라면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나 좀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는 소리죠. 그러나 그 행위가 신의 소리라면, 하나님의 소리라면 예, 어떤 뜻일까요? 이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를 살렸듯이 내가 너를 살리겠다. 살리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을 쪼아서 무언가를 새기시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는 십계명 돌판에 계명을 새기시는 소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돌 같은 우리들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새기는 소리인 거예요. 이 살리시는 소리가 바로 세미한 주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절망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움츠러들었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귀가 40주야를 굶으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보게 해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신이셨지만 인간이셨기에 얼마나 허기가 느껴지셨겠어요. 얼마나 떡을 먹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기 원하는 마귀의 소리, 그깟 떡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참아내셔야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흔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소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귀는 또 시험하죠.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 대답은 단호하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세우고 싶어하는 것은 늘 거룩을 가져간 자리였습니다. 보기 좋은 자리였고 높은 자리였고 세상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죠.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광야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광야를 지나 십자가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자신이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의 뜻만이 진리로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기록되었던 것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분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기록된 그 모든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책에만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의 말씀에 새겨지지 않아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 꺼내겠다고 그렇게 세상 핑계만 대면서 정작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탄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교회의 위신이 무너지고 성도의 신앙적 정체성이 흔들릴 때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영광 보여주고 또 다른 정체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은. 예. 굳이 욕먹어가면서 그 신앙 지키지 않아도 더 고상하고 더 영광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부추기는 겁니다. 광야의 고난을 요구하는 그런 배고픈 신앙 버리라고, 썩을 대로 썩은 그 교회 꼭대기에서 이 정의롭고 영광스러운 세상 땅을 향하여 뛰어내리라고,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너희들의 정체성만 하나님의 백성에서 세상의 백성으로 전향하면 적어도 너희들 욕은 먹지 않지 않겠냐고 이렇게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시험에 대처하는 주님의 첫 마디는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입니다. 새겨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굳이 시험을 거치셔야 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듣게 될 수많은 소리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범 답안은 기록되었을 때 바로 새겨진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마귀가 주는 혼미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이라는, 성도라는 것이 부끄럽도록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발전해서 신앙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발전하여 복음을 멸시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발전하여 믿음을 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기적 같은 소리가 있고 천둥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 같은, 우리의 존재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지진처럼 강력한 세상의 소리들이 있죠.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피하고 싶은 그런 불같은 소리들이,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소리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주님의 소리였어요. 이미 성도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주님의 말씀에, 그 세미한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뭘 얼마나 노력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에 앞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지 먼저 질문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묵상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묵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 먼저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는지 먼저 질문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기 원하시는지, 알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먼저 질문하십시오. 내 삶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세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이고 웅장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세미한 소리, 그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우렁찬 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성도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소리에 대처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공의 적이 교회가 되었고 비판과 혐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어요. 앞으로는 더욱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망했다, 무너졌다, 소망이 없다, 끝났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고신대 박영동 교수님 계시죠?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 해먹기 어려운 시대에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진짜 목사. 그분의 말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혐오와 편견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거세지는 이 시대에 나 그래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진짜 성도 아닌가? 전도 안 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손가락질 받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아닌가 말이죠. 교회는 지금부터 시작될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부패와 부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 드러난 모든 것을 도려내서 이 교회를 진짜 교회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도들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의 혐오의 소리에 위축되어 있는 여러분의 어깨를 펴시고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말씀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참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참 힘들고 고된 여정이지만은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는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세미한 음성 들어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때려서 신앙의 정체성을 산산조각 내려 할 때에 그리고 지진 같은 강력한 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 불같은 소리들이 우리를 분노케 하여 거룩과 성결을 짓밟으려 할 때에 세상의 귀를 닫고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어렵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능력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